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기교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요. 15조까지 계속해서 14조까지 계속해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조에서는 유기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신자 안에 확실히 드러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발현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죄에 대해서 경건한 슬픔을 갖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자들, 유기하신 자들은 분명히 그들의 비참한 상태로 그대로 두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안에,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그들이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유기교리를 가르치고 나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된 자의 합당한 것이 드러나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불안해하면서 자기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인가, 내 삶을 보면서 계속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르트 총회에서 유기교리를 가르칠 때 드러나는 사람들의 그 오류와 어떤 의심들에 대해서 목회적인 관점으로 한 가지 조항을 만든 것이 우리가 읽은 제16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조는 하나님 앞에서 선 신자를 세 부류로 나눠서 설명하면서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서 있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조를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각 단락마다 나타나는 현상을 먼저 기록하고 뒤에 굵은 글씨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나눠놓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의 그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심의 어떤 열매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섬김의, 교회 안에 섬김의 현장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 안에 어떤 확신할 만한 믿음들, 앞에 위에서 언급했던 것들,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든 마음의 확고한 확신, 아니면 또 양심의 평강이라든지 아이처럼 순종하는 마음,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자신 안에 잘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발견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이런 게 나한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버려진 것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는 거라면 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안 드러나지? 이제 이렇게 의심하면서 불안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 버림받은 자이다 라고 결론 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방편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더 풍성한 은혜의 때를 바라고 경외와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어떤 특별한 방편들을 이제 사용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특별한 방편이 뭐냐? 이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선포되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례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온전케 드러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권면,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약속하심, 이것들을 분명히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어떻게 그 심령을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자신 안에 아직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거하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고, 또 성찬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매 맺는 것은 한순간에 이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교회 와서
여기 조그만 화분이지만 거기 안에서 토마토랑 이렇게 따 드셨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따 드시는 순간이 한순간이지만 그간에 심고 물 주는 기간들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 안 주셔서 지루하지 않았던 것 뿐이지 저는 매일 물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익어져 가는 것을 보면 이제 흡족하죠. 아, 그간에 이 노고가 헛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 아까 언급했던 것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또 죄를 슬퍼하는 그런 마음들,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바로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나무의 열매가 과실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또한 오랜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마다 열매 맺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토마토 나무를 심어도 어떻습니까? 어떤 나무에서 먼저 맺고 또 더 빨리 익기도 하고 더 늦게 익기도 하고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또 성장케 하셔서 열매를 주시는 것이 사람마다 전부 다르고 사람마다 과정이 전부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남들의 변화됨만을 가지고 이제 부러워하고 서게 되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그래서 내가 변화됨이 없는데 태만해도 되는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 그러셨냐면 사람마다 하나님의 열매 맺는 때가 다르고 그 과정과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간에 뭘 하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편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것이고 그것이 성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택하셨고 택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친히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기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인 말씀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면서 열매를 맺을 그날까지 소망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뤄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가,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주실 것인지를 미리 고지하시고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보 성도들 중에서 다 택함 받은 사람이고 전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빌립보 성도들 안에도 신앙의 다양성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분명히 유기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고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던 자들입니다. 어떤 성경에 나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유별나게 뭔가 다르고 뭔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이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간에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고 우리에게 자라게 하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신다라면 이건 못합니다. 능력이 안 돼요. 저도 사실은 아까 제가 식물 이야기를 했는데 물만 주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 식물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제가 물 준 것보다 비 오고 나면 훨씬 많이 자라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보니까 며칠 만에 몇 센치 늘어난 것 같으니까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크겠구나 라고 제가 예상하는데 그 예상이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주권으로 저 작은 식물들까지도 자라게 하시고 또 죽기도 하고 뭐 하나님이 앞에서 움직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이 예배당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의 방편들을 계속 열어두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의 양심에 성령 하나님이 호소하게 하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가운데 열매가 있는 그날까지 견디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어떤 일하심이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인데 성도인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벗어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벗어난 자이니까 어떻게 하겠죠? 인생이 괴롭고 힘든 것만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기쁘고 즐거움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막 벗어나다 보면 세상과 닮아 있어요. 세상과 하나도 구별되지 않는 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각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에 어떠한 것들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방식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도 내가 중도 탈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알미니안들이에요. 알미니안들은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르게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영혼도 중도 탈락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위로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열심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심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감격할 때에 분명히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날을 분명히 보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 육신의 자녀를 키울 때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 잘 소망해요. 우리가 의심합니까? 자녀가 이렇게 딱 태어났을 때 이제 우리 소명이 곧 태어날 텐데 아이가 태어나서 3살 먹고 5살 먹고 뭐 계속 커가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까? 의심을 하면서 이 아이가 아직 사람다운 면모가 드러나지 않네.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얘가 언제 사람 될까 막 근심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아직은 우리 규원이가 아직은 어려서 집 밖에 모르고 예배드리러 나와서도 다른 소리만 헛소리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쟤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에게 사람처럼 대우해주고 더 기다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고 말씀 안에 살려고 부단히 몸부림치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8편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자신이 고통 중에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시작해 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나를 지키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러함을 알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 한번 선택한 자를 시작해 하신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라는 이것을 알고 이 사람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하여서 자신의 처지를 해석해내는 이것이 엄청난 믿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현재적으로 내 삶이 고통 중에 있고 괴로움에 있고 아직 변화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그 예수 믿는 수준이 현저하게 지금 낮을지라도 하나님은 믿게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완성해 가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 일하심에 귀 기울이며 사시자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불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을 향해서 이제 권면하시는데 두 번째 불은 약간 달라요. 처음 불이더라고. 분명히 자신이 바라고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고도 있고 또 투쟁하고 경건의 믿음의 어떤 정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 막 죄 지으려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까? 안 지으려고 막 애쓰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정약교회 성도들 중에서 나가면서 난 이번 주는 신나게 죄 짓고 와야지 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죄에 매이지 않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소망해도 다음 주에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할 때 기도거리가 없어야죠. 그렇게 했었으면.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거리들이 점점 많아지십니까? 아니면 줄어드십니까? 이상하게 많아져요. 저를 보면 그래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이 개척하고 목회해 나가면서 회개의 어떤 것들이 점점 줄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제 자신을 보니까 더 악한 방향으로 막 기울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이 죄의 문제에서 똑같은 범죄함, 이 똑같은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빠지게 될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신을 못 믿게 돼요.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경험적인 어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죄를 많이 발견했는데, 죄를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 죄를 스스로 극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죄를 발견했는데도 잘 이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반복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쉬운 예로 그런 거죠.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도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을 해보고 성취를 이룬 애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 잃어본 애들은 다음에도 또 이루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성취감이 한 번도 없는 뭔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야 너희가 이것까지 해놔 이렇게 무섭게 해서 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성취감 하나도 못 이뤄요. 어떤 것에만 반응하는 거죠? 부모의 말에만 반응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럼 스스로 절대 공부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강한 압력이 들어왔을 때만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살아가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아주 쉬워요. 발견하기가. 어떻습니까? 그 아이 눈을 쳐다보면서 학교생활 재밌냐? 공부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못하는 아이들은 눈을 회피하든지 눈동자가 막 흔들립니다. 이게 보여요. 아주 쉽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도 믿음 안에서 어떤 자신의 실패의 경험들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였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죄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매여 사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보다 더 심각한 분들은 누구냐면 아예 죄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자신이 꽤 괜찮은 인간이고 자신이 교회 안에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신이 교회를 다 알고 뭔가 교회의 선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더 무서운 것이죠.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게 뭔가 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에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다운 은혜와 복을 못 누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부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사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울을 도메섹 가는 길에 분명히 만나 주셨던 분이라면 우리랑 뭔가 달라요. 그리고 그때 마음이 변화되었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정한 자, 분명히 새롭게 변화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버리고 떠났다 그 뜻이 아니에요. 자신 스스로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 자신도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지만 늘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8절 말씀 보세요.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23절 말씀 보면 또 나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또 죄에 사로잡힌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 두 마음이 공존하면서 계속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자신의 경험상으로 보면 이 육신에 속한 죄에 속한 그런 마음이 이길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자신을 보면서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바울이 깨달은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이러한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망을 이길 힘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자신이 거듭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사망의 몸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음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늘 죄 가운데 있죠.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4주일 114문에 보면 문제가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이 뭐냐면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달리 표현하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순종을 겨우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실패함이 마땅한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아이가 사람 되기 위해서 엄마 젖을 떼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 밥을 먹기 시작할 때 아이가 어떻게 걷습니까? 딱 걸음만 하자마자 바로 성공합니까? 막 한 번에 뛰어다니고
말을 시작하자마자 엄마한테 바로 유창하게 말을 하고, 또 영어 공부를 하는데, 윤정아, 영어 공부를 하는데 공부 시작하자마자 바로 본토인처럼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 뭘 경험하냐면 영어 공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까먹어요. 분명히 공부했는데 외국인들 만나면 얼어붙어 버리는, 계속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게 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찬식을 앞두고 뭐를 교회 안에서 요청하죠? 한 주 전에 광고해요. 광고하면서 뭐라 하죠? 자신을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돌아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신의 무능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는 표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주일 동안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찬을 앞두고 내가 참 잘 살아왔네,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사네, 이렇게 해서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돌아보라고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무능하고 나는 내 스스로 행할 수 없으나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획득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결해질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김의 삶을 살겠노라라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고 자기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참 믿음 안에서 잘 살고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겼던 그런 자다라는 마음으로 교만한 신종을 하나님께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온 자를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찬에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십니다, 자기 심판을 먹고 마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을 앞둔 신자가 분명히 일주일간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무능을 발견해야 돼. 자신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완전한 겸손한 상태로 나와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만 의존했을 때에 내가 신자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마음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교만하고 겸손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십계명을 읽기를 이제 권면했습니다. 십계명의 목록들을 읽어서 십계명의 그 근거대로 당신이 정말 살아가냐 라는 것을 점검의 과정을 분명히 뒀습니다. 물론 지금 장로교는 없어져 버렸죠, 이 제도가 아예. 시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검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성찬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 일들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할 수 있는, 자기 자신 안에서 구원의 어떠함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이 바로 말씀이고 성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고 이미 죽어버린 자인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확인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썩어가는 자이고 결핍이 많고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우리가 막 다짐하지만 잘 안 돼요. 결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육신의 어떤 악한 정욕이나 어떤 세상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괴롭혀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뭐 하시게 하시려고요? 내 능력으로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합당한 그 태도를, 입장을 취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무능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적절한 반응은 뭐냐면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따라 굵은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유기의 교리에 대해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도르트 신조에서 우리한테 뭐냐면 유기교리로 인하여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슬퍼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죄를 슬퍼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죄를 안 지어야 되겠는데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지속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우리는 단회적이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속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불변하셔서 영원히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따라서 우리가 유기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녀다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는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자녀를 너무 잘 양육하고 직장에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으라고 제가 맨날 요청하지만 사실은 안 돼요. 어쩔 때 가능합니까? 삼위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이분들은 아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 고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입니까? 교회 안의 사람일까요? 교회 안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에 대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벨직 신앙고백서 29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안에 이런 유선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제 고면하는 내용이 마지막 내용이에요. 읽겠습니다. 마지막 그 굵은 그들에게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기의 교리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진지하게 돌아서지 않는 한 마땅히 두려운 것입니다. 예, 하나님 무시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위선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기에 대해서 들려주셨어요. 유기에 대해서 들려줬기 때문에 유기의 결과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죽음, 사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고 죄의 종들로 달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죄책감이 발생되고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가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내다 버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자는 유기교리로 인하여서 계속 두려워해야 됩니다. 계속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 해나갈 때 근심과 괴로움으로만 살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으라는 말이 뭐냐면 앞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철저히 막으셔서 내가 무능하게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냥 비리비리한 그런 자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괴롭죠. 얼마나 괴롭고 힘든 줄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분명히 이거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뭔 소리도 들으냐면 사람 노릇 좀 하고 살아라.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정말 속상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능력 바뀌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그걸로 인하여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세상의 가치로 인하여서 나의 존재됨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됨을 확인케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꺾으신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가 거기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으심에 대해서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은 종종 이뤄집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자녀가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안정된 길을 가기를 바라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되시게 하시려면 그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리셔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막으시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떠한 것이 생명인지를 아는 자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심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세상의 가치만 계속 이야기해요. 그것이 최고이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분들을 설득하시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절대 설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도 돌아서지 않는 자들인데 사람이 설득한다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설득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죠.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교회 안에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막으심, 우리 안에 무능을 여실히 드러나게 하심, 이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가지고 죄에 붙들려 가지고 죄에 짓눌려 사시지 말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은 죄에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이기고도 남으신 분이시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적으로 내가 시궁창 같은 삶을 살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나의 앞날은 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이 유기교리를 듣고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도전을 받아야 돼요.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식으로 이끄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강팍하고 악독하고 얼마나 고집이 센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처음 말했을 때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채찍질 하시겠습니까? 누가 매 맞겠습니까? 저도 매 맞아본 사람으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 저는 예수 믿을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팔다리 다 잘라버린 거죠. 세상에 못 나가게. 그렇게 주저앉혀놓고 이제 하나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절대 목사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될 줄 저는 꿈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안 하면 사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신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하셨음을 저는 믿어요. 이제는 하나님 돌이키게 하셨으니까 그 말씀 안에 살려고 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 안에서도 분명히 내가 죄에 대해서 무능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도리어 여러분들의 고집 센 것들, 지독한 것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속히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열매, 하나님께서 베푸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질 날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